자, 지난번에 배웠던 대로 그대로 지금 이 배교장에 아직까지 요 배교의 즉 배교자들의 모습 형태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다 받으셨죠? 예. 읽어보면 만약 누군가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신들의 의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칭의 즉 의에 대한 전가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뒤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전과 교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지 인간의 힘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죠. 예. 자, 그들이 칭의 교리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자신들이 아무리 의무를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항상 불완전함이 있으며 자신 안에서 항상 죄에 대한 생각과 자신들의 감정의 무질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춰볼 때 자신의 존재와 그들의 내적인 상태 그리고 외적인 행동에까지 항상 부적절함이 있으며 죄인인 자신들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용서함을 위해 자신들의 의를 의지할 어떤 확신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얼마나 불완전한가 그리고 얼마나 불의한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의 어떤 무질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우리는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내적인 원리와 또는 외적인 행동에까지 부적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떠한 확신, 우리 자신에 대한 의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스스로 갖는 의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확신을 가질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는 어디로부터 와야 돼요? 누구로부터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야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려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칭의를 이제 우리가 온전히 배우게 되면 그 칭의 자체가 이제 인성과 신성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계획하심에 그리고 아버지와의 언약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과 신성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즉 인성은 순종 율법 아래 오셔서요. 그렇죠? 아래 오셔서 순종하심으로써 이 전가는 신성의 원리예요. 우리에게 인간 죄된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칼빈은 이 부분을 이중전가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이 죄됨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렇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그 이중전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된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고 대속해 주셨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이 전가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서의 순종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가됐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어때요? 항상 죄인이에요. 사실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죄를 안 진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냥 의롭다 여겨주실 것뿐이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완벽하게 살아나갈 수는 없어요. 죄를 안 짓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전가적 의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항상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여겨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없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 또 해야 되고, 죄를 짓고 회개해야 되고, 죄를 짓고 회개해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와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이 십자가의 대속은 한 번 대속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히 대속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히 의로움을 받는 거예요. 그 우리의 어떤 행동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을지라도, 내 행동이 올바르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원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주셨다는 원리, 그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잘났다가 아니에요. 이게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원리를 보면 십자가의 대속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속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대속을 통해서 뭘 해주셨다고요?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요. 용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를 믿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함을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우리 행위가 아니라. 그러면 전적으로 여기서 보면은 우리의 어떤 행위, 내가 어떤 상태, 나의 상태나 아니면 행동에 따라서 내가 믿고 안 믿고도 아니고,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로 인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 모든 대속의 원리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인성과 신성으로 오신 원리와 십자가에 죽으셔서 정말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자 하시는 원리,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될수록.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믿음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이런 것들을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게 돼서, 확신은 뭐가 따른다고 그랬죠? 확신은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따라요. 열매들이 따라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확신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원리를 내가 확신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나오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반응들로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그걸 확신할 때, 내가 믿음이라는 걸 확신할 때, 그러니까 이 확신이 어떤 확신인가? 신념적 확신인가? 아니에요. 관계적 확신이에요. 관계적 확신. 실질적인 관계적 확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잘못 알게 되면 내 행위에 따라서, 내 상태에 따라서 내가 막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올바른 게 아니다.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불완전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지라도 지금, 그렇죠? 나의 상태는 불완전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나의 상태. 우리는 관점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런 관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이 보는 관점이 있을 거예요. 내가 보는 관점.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상태가 안 좋아. 상태가 꽝이야. 행동도 꽝이야. 다 안 좋아. 내 사고도 잘못된 게 너무 많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상태일지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상태와 행동과 어떠한 우리의 잘못된 사고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신 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획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을, 그 공로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는 열매예요, 열매. 즉 내가 무엇을 믿었냐에 따라 나오는 열매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태가 안 좋을지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 상태. 모르시겠어요? 다 알지, 우리가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상태가 만족할 것 같아요? 절대 만족하지 않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니까 만족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완벽하게 될 수 있으면 왜 중보자가 필요해요? 중보자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의롭다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게 다 불완전해요. 알았죠? 자, 그래서 조명받지 못한 마음은 자신들의 양심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 올바른 감각을 가질 수가 없다. 그게 조명받지 못한 마음. 양심을 통해서 죄에 대해 올바른 감각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있어야 돼? 뭘 받아야 돼요? 조명을 받아야 올바른 양심, 그러니까 양심이 그것도 올바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느낄 수 있고 올바로. 자, 이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진지하거나 고려하는 일이 없다. 조명이 없으니까 조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명을 받게 되면 내가 뭐 어떻게 표현했어요, 여러분들? 조명을 받아야만 그림에 있는 사자가 더 이상 그림에 있는 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에 있는 사자가 이제 튀어나와서 내 앞에 으르렁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명이 있으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살아서 나한테 움직이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두려움에 대한 고려도 없으며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엄격함도 그들은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조명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조명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의 각성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는 여러분들 엄밀히 따지면, 엄밀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따지면 교회는 자연인이 있어요. 교회예요, 교회. 이제 교회 안에서 자연인이 있어요. 이 자연인은 조명을 안 받은 사람 상태. 또 누가 있어요? 조명받은 자. 이 조명받은 자는 여기에는 지금 율법의 기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조명받은 자가 이제 은혜 가운데 나가서 이제 효과적인
역사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효과적 역사가 있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돼요? 당연히 중생환자예요. 이게 중생환자. 이게 효과적 역사가 중생환자예요. 효과적 역사가 일어나면 100%그 사람은 중생해요. 물론 이걸 나누는 사람들이 있지만 신학자들은 뭐 거의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생 환자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화 안에 이 사람들은 뭐 다 이렇게 괜찮을 거예요. 성화 안에 있는 사람. 근데 이제 율법의 기능 안에서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자가 있을 거예요. 이걸 존 플라벨이 뭐라고 얘기해요? 잉태라고 표현하는데 잉태했다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유산으로 표현하죠. 유산. 예.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애가 임신해서 잉태가 난 거예요? 예? 뭐? 벤 거 잉태가 뱄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임신해서 이제 아기가 나올 때가 될 것이고, 그렇죠? 이게 출산이구나. 그래. 출산할 때가 있을 것이고, 잘못하면 유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명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 위험한 상태에 있어요. 조명받은 사람들은요, 앞으로 전진해서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아니면 아주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거. 그 옛날에 청교도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이 조명받은 상태가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 아주 안 좋은 거로 얘기했어요. 아주 안 좋은 거. 예, 그건 거의 유기의 상태.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잘못되어질 상태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잘못되어진 상태라고도 얘기도 했고.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저게 이제 준비론의 원리인데 저거를 이제 사람들이 믿지는 않죠. 이제 무식하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참 너무나 조명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조명받지 않는 상태, 조명을 그래도 받아야 뭘 느끼냐면, 죄의 각성이 무엇이다, 죄가 어떻다, 하나님 어떻다, 이런 것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조명받은 사람들은. 근데 조명받은 사람과, 그러니까 완전 다르죠. 자연인은 완전 달라요, 여러분들. 사고나 이런 것을 아예 감각이 없는 자들이에요. 감각을 느낄 수 없는 자들. 근데 조명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감각이 좀 있어요. 한번 하늘의 비춤을 받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감각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도 정말 중생한 자들과 또 달라요. 중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그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자들이에요. 근데 조명인들은 아직까지 그걸 때로는 잠깐 느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근데 굴곡이 심하죠. 굴곡이. 예. 근데 만약에 조명받지도 않아 자연인들에게 이 얘기하면 알아먹지도 못해요. 들어먹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예. 만약 죄악에 사악함으로 화인 맞은 양심이라면 그들은 마음과 양심은 강박하게 변하여 복음의 약속도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양심은 절대 화인 맞아서는 안 돼요. 정말 화인 맞게 되면요, 자기의 죄가 죄 짓는 것을 아예 묵살해 버려요. 자기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인 맞게 되면 그래 어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면 내가 행동하다가도 딱 멈춰야 되는 거예요. 특히 부부싸움 할 때 언성이 높아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잖아 라는 것을 알았을 때, 또는 부부끼리 얘기했을 때 그게 딱 멈춰져야 돼요. 그게 멈춰지지 않고 그냥 자기의 멋대로, 그래서 어떤데 하고 막 그냥 소리 질러버리고 막 할 대로 해보자고 덤벼들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지도 아는데 뭐 어때 하면 어때라는 식의 원리. 그래서 그냥 그 죄를 행해버리고 말아. 그러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감각이 더욱더 점점 무뎌질 수밖에 없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그래서 양심에 강팍하게 변해서 복음의 약속도 듣지 않을 것이고, 하지만 그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양심의 불안감과 죄 상태의 심각함에 대하여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면 복음의 약속인 그리스도가 그들의 소망이 될 수 있으며 그리스도에게 피신하고 유일한 구원의 방법에 따라 행동할 수가 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하지만 해가지고 그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양심의 불안감, 이거 조명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불안감과 죄의 상태, 그 심각함에 대해서 알아요. 그래서 마음에 막 쓰여. 그 마음에 막 내가 그거를 깨닫게 되고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게 돼.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은 이제 점점 누구에게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사람들이 조명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조명 안에서. 예. 자, 그러므로 우리가 칭의 교리에 대해 올바른 방법으로 가르치거나 배우기를 원한다면 우리 배교의 심각성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와 재책에 대한 올바른 감각과 그것의 능력에 대한 깊은 경험이 하나님의 거룩과 율법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알아야 된다. 우리의 이 배교, 즉 하나님 앞에 멀어져 간 이 죄책, 그리고 이 부패성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감각과 그것에 대한 능력에 대한 깊은 경험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룩과 율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지만 만약 누군가 이 문제에 있어서 교만으로 인하여 자신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과는 이 칭의 교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알지도 못할 것이고 가르쳐도 이해도 못할 것이에요. 그 칭의는 누가 필요해요? 죄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죄인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죄의 각성에 심각한 자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심각하게 느끼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오히려 병든 자들이 의사가 필요하다. 죄로 말미암아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을꼬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 그 칭의 교리는 사실 아무에게나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깨닫는 자들, 자기의 비참함을 아는 자들이 사실 칭의 교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날의 여러분들 지금 이게 문제예요. 죄로 말미암아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을 거라는 이 탄성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나오시 내가 어째 구원을 받을 거 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보통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자기의 의지로 무엇인가 변화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극동방송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위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그 설교 자체가 다 그거더라고 들어보면. 근데 내가 이제 그걸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하심, 그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심,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안타까운 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들으면서 느끼는 거야. 이건 들으면서 그럼 사람들은 그래, 저 소리를 듣고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한테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은 내 사정을 다 아시고 내 어려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종교심 안에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 스스로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 스스로 자아 체면을 걸고 그래 맞아 하는 원리 안에서, 근데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를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드러나서 그 심령을 다스리고 그 심령이 정말 사랑에 쌓여서 정말 그 생각과 마음까지 다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한 설교들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그냥 막연하게 종교심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자비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저게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정말. 근데 여러분들, 내가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느끼려면, 그 위로를 느끼려면 내 비참함을 깨달아야 되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라헬도 마찬가지예요. 라헬이 7년 동안 아기를 못 낳으면서 누구를 의지했겠어? 주님을 의지하잖아. 어떻게 의지했겠냐고. 그냥 하나님은 아기를 낳게 해줄 거야, 아기를 낳게 해줄 거야 그러면서 의지했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엘로힘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그는 신앙 고백조로 얘기한 거라고요. 라헬이. 그러면 엘로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생사를 다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생명은 그 하나님께 있다라는 신앙 고백의 원리였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을 막연히 믿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막연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셔, 막연하게 하나님은 긍휼이셔, 막연하게 하나님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바로 깨달아야만 하나님이 나의 수치, 즉 나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배웠다고 해서 정말 내가 위로를 받을까? 그게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기뻐하시는 자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 그 여러분들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에 지금 너무 힘든 가운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의 상태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기다려, 주님을 기다려. 그냥 기다리는 것과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기다리는 건 차이가 있어요. 그냥 기다리는 건 막연히 기다리는 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기다리는 것은 확실한 목표와 확실한 뜻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막연히. 그게 계시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그 우리 계시 종교라고 얘기하잖아.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얘기했듯이 의사가 누구에게 필요 있다? 병든 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거. 병든 자들에게.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여러분 자신을 깨닫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 내가 얼마만큼 비참한 존재고, 얼마만큼 무지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정말 이 죄에 빠져서 허덕일 수밖에 없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주님이 날 건져주시지 아니하면,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들려주시지 아니한다면 나는 알 수도 없고, 나는 무지한 존재에서 정말 양심의 화인 맞을 것이고, 나는 어둠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는 존재다. 말을 해도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 설교, 나는 내 설교가 절대적으로 어려운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나 착각이겠지 또. 근데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왜 이렇게 내 설교가 어렵냐고 얘기하나 봐. 나는 그 소리 한두 번 듣는 게 아니거든. 근데 목사들도 어렵대, 내 설교가. 목사들도. 근데 이해가 안 가. 내가 그렇게 어려운 소리를 하고 있나?
여러분 어려워요? 못 알아듣겠어? 아니잖아.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게 정말 희한한 게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나는 그건 확실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만 들린다. 예. 참 그렇죠. 자, 계속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된 진리를 방어해야 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냥 방임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멀어질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리스도의 위격과 그리스도의 의를 무시한다면 이들은 자신의 양심을 그리스도에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 양심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하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들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겨먹은 존재예요, 사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된 진리를 어떻게 수호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그냥 방임해서는 안 돼요, 놔둬서는 안 돼요. 근데 깨달아야지 안 놔두지.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할 거야? 모르면 그냥 놔둘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은 방임해요? 여러분들의 죄를 그냥 놔둬요? 아니면 이걸 몸부림치고 있어요? 몸부림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몸부림 쳐진다.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자면 그냥 나는 몸부림이 쳐진다. 손 들어보세요. 인지가 되면 이게 싫어지거든. 내가 짜증이 나.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인지가 되어져요. 이게 잘못했구나. 이게 아닌데. 근데 이게 있잖아. 인지가 돼서 그냥 죄의 성격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를 해야 되겠네. 이거를 얘기하려면 죄가 그냥 죄라는 게 크게 나눠서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인지될 때 이걸 딱 어떤 행동이 끊어지는, 행동과 생각이 탁 끊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끊어지면 싸움이 안 일어나. 인지했어. 이거 죄인데? 하고 딱 끊어졌어. 싸움이 안 일어나지. 그냥 내가 이 행동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 뭐 후회 또는 비참함까지 갈 수 있어요. 비참함 생각도 들고 미련하다는 생각도 들고 내가 왜 했을까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진짜 싸움이 시작이 되냐면 이게 인지가 됐어. 근데 이게 행동도 계속 나오고 이게 생각도 계속 나오고 이게 안 끊어지는 거야. 이게 계속 나오는 거야. 이게 인지는 했는데 이때 이제 실경이가 되죠. 몸에서 막 마음에서도 실경이가 되고. 차라리 이럴 때면 좋지. 이럴 때 딱 끊어지면 밀어냈지 내가 무식했지.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거든. 우리가 주님 내가 또 죄를 졌네요. 내가 또 이렇게 했네요. 내가 이렇게 또 미련하게 했네요. 그래서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계속 그 생각에 이게 생각이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죄성에 빠져서 생각하게 되면 이게 이제 같이 부딪히면서 내가 왜 이러지도 생각하는데 또 이쪽으로 빠져.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럴 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인지하면 더 할수록, 더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울부짖기도 해. 주님 내가 왜 이럴까요? 내 생각이 지금 변함이 없네요. 지금 내 마음도 변함이 없네요. 막 하면서도 또 이 안에서 막 싸워.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말씀을 보면서 찬양과 막 그게 씨름하면서 이게 싹 멈춰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게 안 없어지는 사람, 몇 날 며칠 동안 안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 빨리 끊어지는 게 좋겠지. 빨리 끊어지는 게 그렇죠? 예. 그 제어 원리는 근데 저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저는 물론 생각은 자꾸만 차단시키려고 해요. 잘못된 생각은 자꾸만 내가 차단시키려고 하고, 근데 내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보는 것은 내 의도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사고의 원리 안에서 핵심적인 내 의도와 동기를 보려고 해요. 저는. 왜 그러냐면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안 없어져.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얼마나 동기도 이게 그걸 알아야 내가 내 욕심인가 내 질투인가 아니면 이게 뭐로 인한 것인가 그걸 깨닫게 되거든. 그 동기를 봐야만. 그걸 보면서 저는 그거를 자꾸만 주님 앞에 기도해요. 저는 내가 올바른 동기가 아니구나. 내가 올바른 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제3자의 입장에서 보셔도 되고요. 근데 그냥 저는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그 자신에게 솔직해져요. 솔직하게 보면 그게 보여져요. 저는. 근데 내가 솔직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안 보여져. 내가 저기에 빠져 있으면 안 보여져요. 왜냐하면 빠져 있으면 내 의도와 동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원리가 그래요. 상대방이 뭘 해서 그렇잖아. 이 사람이 뭘 해서 그렇지. 그렇게 이 상황이 됐잖아. 이게 자꾸만 반복되어지고 오히려 그게 핑계가 되어져. 그러면 나는 금방 알아요. 내가 뭐가 지금 한참 잘못됐구나. 그래서 나는 그걸 다시 이렇게 다시 바로 잡아. 나는 내가 분명히 핑계가 나오고 누구 때문이다 나오면 나는 알아. 이거 정말 내가 이거 문제가 있구나. 빨리 깨달아. 그러고서 그럼 내가 진짜 그러니까 동기가 뭐지? 진짜 목적이 뭐야 너? 하고 내 자신을 한번 뜯어보기 시작해요. 솔직하게.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깨달음으로써 자연적으로 그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깨닫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원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깨닫는 원리가 있을 것이고, 또 은혜로 또 어떤 말씀이나 어떤 상황이나 아니면 어떤 그냥 내 생각 속에서도 내 잘못이 확실히 드러날 때가 있어요. 드러날 때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내가 멈춰지는 게 있어요. 은혜는 멈춰질 수가 있어. 근데 그렇지 않고 내 의지로 하면 멈춰지지가 않아. 계속 꼬리를 물어. 꼬리를. 은혜가 오면요. 당장 그게 탁 잘못이구나. 그렇지. 맞지. 하고 탁 이게 멈춰져. 아유, 이거요. 이거 그게 아니라 훈련을 엄청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내가 이거 훈련을 하루아침에 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나는 처음 내 사고가 나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으면서 내 사고가 어떤 사고냐면 항상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 옳다. 무조건 이거는. 그리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나는 무조건 멈춰야 된다. 내 사고 자체가. 그리고 내 머릿속에 어떤 내 마음의 양심이나 내 생각이나 내 마음에 이게 죄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무조건 멈추고 보자. 무조건. 왜 그러냐면 그건 뭐가 잘못된 거니까. 그리고 절대 핑계대지 말자. 이런 것들이 아주 각인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도 이게 쉽게 되지는 않지. 그거는요 어느 정도 얘기했잖아요. 어느 정도 훈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은혜가 아니면 멈춰지지가 않아요. 은혜가 아니면 내 죄를 누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그래서 내가 자꾸만 하나님 찾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게요. 내가 이제 인지해 줬어요. 내 의지로 내가 이거 누르려고 해요. 내 의지로 자꾸만 주님을 찾아요. 내 의지로 자꾸만 이거를 거부해요. 내 의지 이게 잘못된 거 아니까, 그렇죠? 내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자꾸만 내 의지도 하는데 내가 누굴 찾겠어요? 주님을 찾죠? 말씀을 보죠? 찬양을 하죠? 기도를 하죠? 그 가운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잠잠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실경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다. 이건 내 의지로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 그 죄를 그러니까는 누를 수가 없다. 예, 누를 수가 없다. 예. 그래서 뭐랄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은요 신앙을 갖는다 할지라도 다 자기의 방법대로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에요. 많이들 소리 하잖아. 하나님 중심 소리 많이 하죠. 근데 정말 중심이 뭘까? 이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뭘까? 뭘 가지고 하나님 중심이라고 얘기하나? 저는 이 하나님의 중심이 모든 내 사고, 내 마음, 내 동기가 다 중심이 돼야 된다. 내 삶 전체가. 그러려면 내가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이 돼야 된다.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리 자주 하잖아. 내가 만족을 왜 합니까? 그냥 내가 만족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만족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만족했기 때문에 만족이 나. 그게 이제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사랑, 내가 왜 사랑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이에게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원리가 이제 하나님 중심의 원리예요. 이게 내 마음이 긍휼을 느껴요. 왜 긍휼을 느낍니까? 그 사람이 불쌍해서요?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도 해. 근데 하나님 중심의 긍휼이 뭐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아니면 우리는 신앙을 올바로 할 수가 없어요. 다 속아요. 자기가 열심히 신앙 나오고 교회 나오고 열심히 해. 뭐 때문에 해? 그렇게? 보면 다 종교심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가 그분이 참된 나의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마땅히 예배를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내가 인지 못하면 근데 그거는 어디서 오는 거야? 하나님이 난 전능자요? 나는 전지한 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내가 인지할 때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말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인간은 인간이 돼야 된다. 그럼 무슨 뜻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돼야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경받아야 되고 예배받으실 분이라는 거죠.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예배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다 잘못될 수밖에 없다. 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뭔지 몰라.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 교회 중심이라니까 막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게 교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게. 계속 읽어볼게요.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은 자신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자신만을 신뢰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신만을 신뢰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원리가 뭐예요? 자기 방법으로 자기 스스로 찾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항상 자기 방법을 쫓아서 자기가 하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과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며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도 모르는 혼란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고려한다. 그러나 이들은 인간적인 지식을 더 높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을 신뢰한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가르침을 받아 자신이 선한 것이라고 믿는 것이 삶의 행복의 원인이며 기초라고 훈련받아들인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무엇을 의지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스도라는 분을 이성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배우다 보면 인간적인 지식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을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성의 원리예요, 이거는. 칼빈이다. 존 오웬이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자들. 예. 그래서 세상의 가르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자신이 선한 것이라고 믿는 것이 삶의 행복의 원인의 기초라고 그들은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자기가 만족해야 돼요, 뭐든지. 그렇죠? 자기가 만족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신뢰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근데 그렇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야 여러분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안 그러면 큰일 나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있잖아. 막 내가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 방법대로 사람들이 따라줘야 되고 기뻐. 그게 아니죠. 그게 기쁜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게 기뻐야 되는 거고, 내 자신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수긍하고 따라야 기뻐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 집에서 보통 어떠세요? 집에서 이제 부부끼리 또는 가정 안에서 자기의 뜻대로 자꾸만 관철시키려고 하고 자꾸만 자기 뜻을 요구하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만족스러운 사람이세요? 예? 물론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해서든 시켜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건 없죠. 그렇죠? 그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 뜻대로 하라고 그랬어. 안 해? 그럼 기분 나쁜 거야. 이게 시킨 것과 내 감정과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할 수도 있죠. 안 할 수도 있잖아. 안 할 수도 있는 문제를 왜 기분이 나빠하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막 혼동시키는 거. 그게 혼미해지는 거예요. 혼동돼 가지고 뭐가 뭔지. 아니 상대방이 자유가 없나? 상대방 자유가 있잖아. 안 할 자유도 있잖아. 그렇지? 근데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막 기분 나빠요. 화가 나. 손 들어 보세요. 그러는 분들. 그럼 내가 뭔가 혼동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안 할 수도 있지 상대방이. 특히 부인들 밥을 맛있게 차려줬어. 아니 먹으면서 맛 없을 수도 있죠. 맛 없을 수도 있죠. 맛 없는 것을 두 가지로 반응할 거야. 아무 소리를 안 하든지 아니면 맛없다 하든지. 그렇죠? 맛없다 하는데 기분 나쁘다. 난 손 들어보세요. 여자분들. 나는 맛있게 하려고 했어. 근데 먹으면서 남편이 이거 좀 맛이 아닌데 하고 얘기해서 기분이 나쁘다 상당히.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그게 혼란스러운 거야 지금. 아니 맛없다 얘기할 수 있잖아. 그 사람 자유잖아. 그 사람 자유를 왜 내가 속박하려고 하지? 그렇죠? 맛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앞으로 그래 내가 더 맛있게 해줄게. 그래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인간이 아주 못됐어요. 그게 우리가 왜 기분 나쁜가 보세요. 다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내 뜻대로 될 이유가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자꾸만 내 감정과
내가 요구하는 것과 혼동이 돼서 그런 거예요. 혼란스럽게 그것을 분별을 못하는 거죠. 따로 떨어져서. 예. 근데 우리가 분별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같이 혼란스럽게 혼동돼 가지고 같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반응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혼미하고 우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 총명을 잃어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아유,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뭘 부탁을 했어요. 설거지 좀 해주세요. 남편이 힘들어서, 나 힘든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설거지는 누구 담당이야 원래? 내 담당이야. 내가 해야 돼. 물론 내가 부탁할 수는 있겠지. 또 남편이 또 부인이 힘들면 해줄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꼭 해주라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꼭 해줘야 되는 법. 안 해줬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들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절대 아니다. 알았죠? 안 해주면 내가 갖다 먹으면 되고, 내가 해서 먹으면 되고, 내가 씻으면 되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남편분도 꼭 알았죠? 기억해요. 예, 부인도 꼭 기억하고, 예, 나도 꼭 기억할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절대 자기가 내가 때로는 미안할 정도로 해요. 자기 안 시켜요. 우리 집사람 나 시킬 것 같죠? 안 시켜요. 근데 내가 보니까 왜 안 시키는가? 진짜 남편을 사랑해서 안 시키는가 내가 봤어. 근데 안 시키는 이유가 있더라고. 더럽고 치사해서 안 시켜.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래. 알았어 그래. 지금 이 말을 듣고 싶어서 내가 얘기한 거야 또. 우리 집사람 절대 안 시켜요. 자기가 다 해요. 굳은 일 다 해요. 다 해. 진짜 그래도 고맙죠. 예. 때로는 미안할 때. 여러분들 상대방이 미안하게 할 정도로 하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정말 미안하면서도 미안하면서도 사랑할 거야. 특히 남편들이. 신집사님? 신죽 맞아. 진짜 잘하죠. 미안할 정도로 잘해. 그렇죠? 탈 없이, 불평 없이. 우리 이춘만 집사님은 난 본인이 다른 남편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진짜 그래. 내가 알아. 내가 신주 집사님 알지. 신주 집사님은 진짜 우리 교회 진짜 모범이에요. 모범. 남편들 다 본받아야 돼. 한번 훈련 좀 시켜. 수련회 데리고 가서 남편들 다 집합해가지고 다 좀 훈련 좀 시켜. 나도 갈게. 알았지? 자, 그래서 읽어보면 또한 하나님의 내적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는 그리스도에 의해 정가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당하고 있다. 자, 거룩하신 은혜, 그리스도에 의해 정가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은 경멸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스스로 믿고 있는 바와 그것을 확증시키기 위하여 어떤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어느 누구도 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하지 말라. 우리는 덕 때문에 합법적으로 칭찬을 받고 덕으로 정당하게 영광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얻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덕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합법적인, 그러니까 우리는 덕 때문에 합법적으로 칭찬받고 덕 때문에 영광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는 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얻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잘못된 거죠. 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얻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내적인 거룩함도 의의 정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경멸하는 원리다. 내적인 원리가 왜 그래요? 내적인 원리.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내 노력으로 하면 되지 무슨 성령의 능력이야, 성령의 역사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내면적인 원리가 정말 올바로 다스려져야 되고 올바로 가르쳐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걸 싫어해요. 싫어하다 보니까 자꾸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정말 사람들은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의 어떤 동기, 이 원리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친다는 건 하나님의 속성에 비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비춰서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를 봐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요. 그냥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고 자기 자신을 믿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감정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보는 건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냥 다 자기가 잘났다고 살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들은 싫어해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 사람들은 그냥 다 자기 자신이 그냥 그 잘하고 살아가는 양, 한 번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돌이켜보지 않고 그냥 자기는 열심히 살면 되고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되고, 그 특히 목사들은 열심히 가르치면 되고 그 열심히 자기가 하면 됐지 무슨 이러한 것이 필요하냐라는 거죠. 뭐가? 바깥에 비 와요? 그렇구나.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내면을 다스리는 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자세부터 내 동기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 전 누누이 얘기하듯이 기분 나빠할 것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어요. 이 세상은 다 문제야. 원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신경 쓰면서 기분 나빠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여러분 바라보면 살아요. 그럼 그걸 내가 막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로부터. 오늘 오전에도 충분히 얘기했어요. 내가 그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로부터 받고 그리스도부터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만족하고 그리스도를 내가 충만할 때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그랬어요. 문제라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문제라는 건 내 만족이 없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족하는데 왜 문제가 생겨? 만족이 없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지. 만족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어디에? 그 만족이 그리스도로부터 채워져야 우리는 모든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원리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으로 채우시는 그러한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위와 은혜의 원리 볼게요. 넷째로, 만약 칭의에 대하여 율법은 배제하고 은혜만을 주장하는 자들. 자, 율법은 배제하고 은혜만을 주장하는 자들, 즉 율법과 은혜를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사고에 대하여 우리는 사전에 고려해 봐야 한다 그랬어요. 은혜와 율법과 순종은 칭의와 관련되어 있어요. 은혜와 율법과 순종의 원리는 칭의에 관련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는 칭의의 교리에 대하여 확고하게 계시하고 있으며 히브리서도 칭의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이 중에서 로마서가 가장 탁월하게 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 로마서에서 사도는 교리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과도 논쟁의 방식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의 원리를 가지고 얘기해요. 지금 로마서를 바탕으로 통해서. 근데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내가 전반적으로 내가 다 한번 쭉 훑어드릴게요. 로마서에 여러분들 1장에 보면 1장서부터 시작하는 게 뭐부터 시작해요? 인간은 다 죄인이고 인간들은 다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로마서 이제 3장에 나오죠. 그래서 인간은 다 죄라는 걸 밝혀요. 죄인이라는 것을. 근데 이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데 이제 바로 율법이 이 죄인들을 정죄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정죄한다. 그럼 율법이 이 죄인들을 정죄하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율법은 이들에게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간이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안다면 이제 은혜 가운데 은혜로 피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원리가 그거라는 거예요. 첫 장에 우리가 보면 다 인간들은 뭐예요? 자연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다 죄인이고 하나님 찾는 이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들이 자연인도 심판받아야 되고, 이제 유대인도 율법으로 심판받아야 되고,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이제 은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로마서의 원리가 그 상태에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존 오웬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걸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렇죠. 자, 그 사도 바울은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타나며 기록된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설명하고 증명하려던 논지로 제시하고 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유일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3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의를 자신들 안에서 찾고 행해야 한다는 것 외에 다른 생각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 자, 그러면 오직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타나며 기록된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나타났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로마서 10장 3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예.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다 여기서는 물론 당연히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의 의를 자기 안에서 찾는 원리죠. 예. 자, 그러므로 자연적인 양심과 율법은 사람들의 이해를 돕지 못하고 오히려 수건이 그들 위에 덮여져 보이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이제 자연적인 양심과 율법은 사람들의 이해를 돕지 못하고, 그렇죠? 오히려 베일에 가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속에 있으면. 만약 그 누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간구한다면 자신의 의가 아닌 다른 의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의를 찾아야 된다. 우리 자신의 내면적인 습관들과 행위들에서 찾는 것도 아니고 이성에서 찾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것은 다 헛된 일이다. 즉 율법과 자연적인 양심과 이성은 하나님의 것을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다른 것을 찾는 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내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밖에 다른 것. 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양심이나 율법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절대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은 이성적으로도 찾을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율법과 양심의 자연적인 빛, 그리고 이성에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를 찾을 수 없기에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분의 의, 즉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선언한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언을 받은 것이라. 예. 그리스도죠. 예, 당연히. 예.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즉 선지자들에게 증언을 받았던 거. 율법 안에서 율법이 뭐예요? 모세예요.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누굴 나타내려고 했어요? 증거를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았어요. 그렇죠? 예.
이 의는 이런 인간의 방법의 원리들과는 이질적인 것뿐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우리가 이 의에 참여하거나 이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탁월하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오직 나타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 의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에 있다. 의는 모든 일의 행위로 이어지는데 혹자는 우리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의 행위에 이른다고 주장하지만 사도는 그렇지 않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 우리에게 참여하거나 이 의에 참여하거나 우리에게 전달되는 방법은 성령께서 탁월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의가 물론 행위로 이어진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그렇죠? 우리의 의가 행위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행위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얻어서 행위 자체가 내 의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하는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확증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논지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와 성도들의 믿음을 칭의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의를 스스로 획득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실패하고 말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로마서를 통해서 상관까지 고려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 5가지를 고려해요. 5가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자신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의가 우리의 의가 뭘까요? 우리의 의. 그것부터 좀 논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내 의가 뭘까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아야 이 의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내 의를 갖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데 여러분 의가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 내 의를 주장하려고 하죠? 뭐 옳다고 말하는 거, 또 옳은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렇죠? 또 고집 부리는 거, 뭐 주장 고집, 그리고 자기가 남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하는 거,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 뭐 쟤네들 몰라라고 하는 사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 자체를 보면 우리가 그냥 의예요. 우리 으덩어리야. 내 자신의 으덩어리예요. 전반적으로 보면.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왜 이게 여러분들 중요하냐면요. 내 자신을 믿지 못하잖아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그거 알아요?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냥 생명을 가지고 자연인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다 자기가 잘났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이러한 사람이 있어 봐요. 자기 자신을 믿지도 못하고 자기의 생각도 믿지도 못하고 자기를 신뢰하지도 못하고 모든 자기가 하는 행동들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의도나 다 믿지 못한다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못 살아가요. 진짜 못 살아가요. 그 사람은 좌절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살지를 못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내 의 때문이에요. 내 의. 내가 나를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난 잘할 수 있고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나는 이거 알고 나는 저거 알고 그래서 그 원리가 이제 어떤 강한 사람들은 그게 주장으로 나오게 되고 고집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잘못하면 교만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의가 없으면 우린 죽어요. 그것을 이제 자아라고도 표현해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죠. 뭐가 못 박힌 거예요? 내 의가 못 박힌 건데, 즉 내 자아가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의가 못 박힌
십자가를 못 박아야 돼. 내 의가. 그럼 나 자신을 믿지 않는 거가 되는 거죠. 나 자신 신뢰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오직 누구만 신뢰하게 돼? 그리스도만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못 박아야 돼.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다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에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꺾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꺾어서 다리를 부러뜨려 놔야 내가 누구를 의지해요?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꺾어지지 않는 사람이, 내 의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내 의가 살아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거든. 즉 하나님 필요 없고 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의도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얘기하는 대로 나는 다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럼 내 방법을 고려해야 되죠. 고려해내죠. 그 방법대로 내가 실행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일을 되게끔 만들죠. 그게 다 뭔데? 다 나를 의지해서 행동하는 원리인데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해나가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존재, 나라는 존재를 과연 그러면 나는 의지하지 않나? 보세요 한번 여러분. 내가 그럼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가? 얼마만큼 정말 나를 신뢰하지 않나?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10% 신뢰하지 않는다. 아니 한 100%는 여기 없고 당연히 없어. 여기는 100%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 이거는 없어.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 이 땅에서. 자, 그 나는 50% 내 자신 신뢰하지 않는다. 손 들어보세요. 50% 나는 내 자신 신뢰하지 않는다. 이것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30%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 30% 정도. 이것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한 10% 정도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 이것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10% 내 자신 신뢰하지 않고 사는 사람 없을걸? 내가 얘기한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있어. 뭐냐면 우리를 중생을 통해서 점점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깨부시는 거야. 하나님은 계속 이것을 로마서 고린도전서 10장 같이 경건한 그 성을, 그러니까 진을 쌓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이거를 계속 부시는 거예요. 깨부시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걸 깨부시는 거예요. 깨부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예요? 계속해서 깨져가는 삶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깨트리시는 삶. 너를 자신을 그렇게 과신하고 신뢰해?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팍 밟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볼게요.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삶. 여러분들 요셉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 다 깨부시죠. 다 깨부셔요. 다. 너는 아직까지 너 자신을 신뢰하냐? 너 방법으로 했냐? 하고 다 깨부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지.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이거예요. 원래 계속해서 내 자신이 깨져가야 되는 원리. 무너져가야 되는 원리. 얼마나 무너졌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을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그래서 얘기했잖아. 내 평생 나는 열심히 내가 사업을 하면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까지 왔다가 확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내가 또 최선을 다해봤자 뭐하지?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인데 또 무너질 텐데 또 이렇게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어. 아무것도 못하겠어. 왜? 내가 하는 것마다 다 뒤죽박죽 다 엉망진창인데. 근데 내가 뭘 할 줄 알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하고 싶지가 않고 이제 살아갈 힘도 없어. 그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정말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떡할까? 내가 하는 일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마다, 내가 방법을 고안하는 것마다 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되고 가족에게 문제가 되고 아주 힘들어지게 되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고안해낼까? 여러분 자신을 신뢰할까? 못하죠. 겁이 날 거예요. 겁이 나. 진짜 겁이 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지금 여러분의 방법으로 하는 게 된다? 먹힌다? 아,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먹힌다, 이게 잘 된다, 이거다, 이게 없어요.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내가 열심히 책임 있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책임을 다하려고 해요. 그 가운데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 고려했다고 해서, 내가 고안해 냈다고 해서 그게 먹히고 잘 된다, 이게 이렇게 하면 된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아무 소용이, 다 쓰잘데기 없는 거. 오히려 그것은 나의 교만만 만들어낼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존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방법으로 다 요번에 그렇게 됐으니까 다음에도 어떻게 돼? 그렇게 할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뭐냐 알아. 내가 그런 삶은 내가 살았으니까. 그럼 점점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고 점점 자기 자신 과신하게 돼. 더 과신하게 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못하면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고 손가락질하기 있고, 그것도 못하냐고 얘기하기 시작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라니까 그게 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주님 앞에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려가면서, 그래서 내가 날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가면서 주님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원리예요. 그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것이지, 내 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지, 그 공로를 믿는 것이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했다는 과신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배워야 될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알려면, 그러니까 내 의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에서 의를 찾죠. 그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인정하고 의지하고 하려면 내 의가 무너져야 된다. 내 의가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는 절대 그리스도의 의를 찾지 않는 것이다. 그분만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내가 죄인인지 모르면 우리는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질문 있으세요? 질문? 네. 크게 얘기해. 음, 음.
나도 몰라. 자,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혼동되는 게 뭐냐면, 이제 혼동되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뭐 우리 미령자매 같이 혼동되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흔히 내가 이제 부인이야. 부인이 요리를, 아까 요리 얘기했지. 요리를 잘해야 돼. 열심히 하려고 해. 그치?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분석해 줄 테니까 앞으로 이제 잊지 말고 꼭 생각을 해. 그리스도인으로 표현할게. 그냥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들은 중생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 즉 의지가 다 하나님에게 가 있잖아. 하나님의 나라에 것에 가 있잖아. 그렇지? 그럼 이 사고 자체가 뭐가 돼 있어? 그렇지. 영적 사고. 쉽게 생각하면 영적 사고. 그렇지? 이렇게 표현돼 있잖아. 영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생각과 마음과 모든 동기 자체가 다 하늘의 것에 가 있다고. 하나님의 것에. 자, 요렇게 물론 이건 다는 아닐 거야. 그렇지? 다는 아니지만 대충 그래도 방향 자체가 다 하나님 쪽으로 가 있을 거야. 그렇지? 이러한,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들의 사고가 다르다고 하는 거야. 이러한 사람들이 요리를 할 때 부인이야. 똑같아. 자연인은 여기 있고 이건 그리스도인이야. 똑같아. 부인이야. 둘 다 부인이야. 자, 요리를 해. 요리를 할 때 자연인은 자기 잘난 맛에, 자기의 솜씨에 자기가 맛깔을 내서 요리를 할 거야. 그치?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남편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게, 좋은 거지 그거야. 그치? 대접하겠다 할 것이고, 이 사람은 어떠한 사고를 갖고 요리를 할까? 어떠한 사고? 어? 이 사람은 먼저 가장 먼저 감사할 것 같아. 뭐에 대해서 감사할 것 같아? 자기가 요리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할 것 같아.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남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그러한 생활을 주심에도 감사할 것 같아. 이 사람은 바탕이 다르지. 바탕 자체가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왜 우리가 식기도를 해? 왜? 식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야? 세상 사람들은 식기도 안 하지. 그럼 왜 안 해? 그들은 당연한 거니까. 그들이 그냥 돈 주고 사 먹고 자기를 만들어 먹는 게 당연한 거야. 그들은 감사가 없어. 근데 우리는 왜 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먹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고가 달라. 그래서 우리는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원리고, 이들은 자기의 잘난 맛에 하는 것이고. 이거 구분을 못하면 큰일 나겠지. 자, 이거를 더욱더 구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 묵상과 기도 가운데, 은혜 수단 가운데 있어야 돼. 더욱더 이것을 이렇게 살아가려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크게 나타나거든. 내 심령에, 내 사고에, 내 영적 원리 안에서. 이게 소홀해지다 보면 자연인과 비슷하게 돼가. 이게 또.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자체가 중생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다 가 있는 자들이야. 무엇을 하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가장 우선되는 거야. 나한테 이런 모든 삶을 주신 것에 감사.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아마 그 차이일 거야. 이해하겠어? 어. 어. 어.
어. 나 같으면 그러겠어. 나 같으면 내가 얘기했잖아. 나 같으면 세론이가 아침에 일어나면 스케줄을 보고 뭐 나는 다른 데서 찾지도 않을 것 같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워가려고 할 것 같아. 그런데 물론 이 아이가 일찍 자야 돼. 그치? 어린아이니까. 그치? 그러면은 내가 물론 낮잠은 좀 덜 재우고 낮잠은 같이 놀아주면서 낮잠은 좀 덜 재우고 될수록 저녁에 일찍 재우려고 할 것 같아. 물론 아이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지. 근데 그 방법도 뭐 내가 막 뭐 이런 물론 누구한테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고 또 책을 이렇게 읽어보기도 하고 할 수도 있어. 근데 그 바탕 자체가 책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해야 돼. 잠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셔. 그럼 새로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우선이야. 그리고 내 무질서에 대한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우선이야. 그렇지? 그래서 내가 물론 뭐 어떤 방법을 쓰던 간에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인지하고 행동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냥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고 세상에 학식에 빠져가지고 세상적 방법에 빠져가지고 그게 옳다라고만 추구하지 말고 항상 배후에 계신 하나님, 모든 주권, 모든 걸 주장해 주신 하나님, 잠까지도 하나님께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해보라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가 이제 하나님 없이 그냥 세상의 학문에 빠져가지고 그 방법론만 찾다 보면 그거면 문제가 된다는 거지. 어. 물론 이것저것 배울 수 있고 이것저것 들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그런 방법을 취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의 잠은 잡아 이거하고 똑같아. 내가 오래 살기 위해서 막 운동을 해. 오래 살기 위해서 좋은 걸 먹어. 나는 뭘 의존하는 거지? 오래 살기 위해서? 그치?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을 의존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오래 살고 안 살고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 그쵸? 책임은 해야 되는데, 자, 책임도 이렇게 볼게요. 저는 이거 얘기하면 내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옛날에 청교도인들이 왜 많이 일찍 죽었어요? 그렇죠. 그들 사고는 어떤 사고였냐면 앉아서 공부만 했어요. 운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찍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의 사고는 뭐였냐면 뭐가 우선순위냐는 거죠. 운동이 우선순위야? 하나님 앞에 빨리 책을 쓰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 더 알아가는 게 우선순위야. 뭐가 우선순위죠?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 이게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앉아서 공부하다 보면 어떤 것을 탁 하나 꽂히면 그거를 계속 봐야지. 그 중간에 딱 끊어지면 이게 딱 끊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밥도 늦게 먹고 밥도 막 뭐 불러도 안 내려가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끊기면 그게 안 된다고.
예? 물론 운동도 해야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아, 숨 쉬는 운동 말고도 열심히 하고 있어. 예. 볼링 말고도 열심히 하고 있어. 배 많이 들어갔어요. 예. 예. 나는 내가 바지를 입어보면 알잖아.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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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멈추는 건 아니죠. 구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했으니까 멈추는 건 아니고 내 동기가 잘못된 거잖아. 그걸 고쳐야지. 올바른 동기로 바꿔야지. 안 들려요. 예. 그렇죠. 인지가 우선이고 잘못됐다는 게 인지가 우선이고 그렇지만 선한 일이니까 계속 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고백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리고 올바른 게 무엇인지 깨닫고 올바른 쪽으로 생각과 마음을 계속해서 돌리려고 해야 되겠죠. 예. 그 씨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제일 중요한 게 인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가장 우선돼요. 그 깨닫게 되면 이제 그쪽으로 방향을 흐르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예, 그 인지했다라는 것은 예. 여러분들 선한 일은 멈추는 게 아니에요. 내 동기가 잘못됐다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내 동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동기가 잘못됐군요. 그러면 내 동기를 바꿔주세요. 그리고 선한 일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니까. 예, 알았죠? 예. 또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예, 노건사님? 뭐 본인이 없는데 왜 다른 사람을 시켜? 안 들을 줄 알았지, 그래서 다 들려. 음, 예, 예, 없으면 기도할게요. 예. 하나님